이 세 번째 시간은 우리 룻기 말씀 시간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룻기 1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세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룻의 굳은 결심. 룻의 굳은 결심. 저번 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설득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설득은 총 6번으로 이루어졌어요. 소극적 설득 3번, 적극적 설득 3번에 걸쳐 6번의 설득을 했는데 그 설득의 요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떠한 희망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돌아가라.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였어요. 그 설득의 오르바와 룻은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오르바는 고개 돌린 자라는 이름처럼 다시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그렇죠? 두 며느리의 선택은 달랐고 두 며느리의 방향도 달라졌으며 두 며느리의 운명도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과 신앙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여정에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선택이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요, 돌아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원래 익숙했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삶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하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느냐. 하나는 돌아가는 길, 하나는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나오미의 강경한 설득에 며느리 룻은 굳은 결심을 자기가 보여줘요. 나오미의 6번 설득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룻의 6번의 결심을 보여줍니다. 이 룻의 결심은 한마디로 그녀의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예전 룻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게 있었어요. 룻기 1장 16절 17절은 룻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룻의 자기 신앙 고백.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또 나오미에게 했던 그 어떤 결단, 그 결심 이런 것들을 표현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위대하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확고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모압 여인이 초기 아브라함의 신앙, 그 신앙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룻이 나오미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말했습니다. 저번 시간을 통해서. 그게 누가복음 14장 28절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나오미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알고나 하는 얘기냐? 네가 나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일인지 네가 아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룻은 6번에 걸쳐서 이런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 얘기했을 때 그가 6번에 자신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답은 뭘까? 첫 번째 대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룻기 16장 17절 두 절에 거쳐서 나오미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16절 17절 이 나오미의 설득에 대해서 룻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반응을 할 때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그게 뭐였냐면 총 6번이 나오는데 두 절 가운데 6번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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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머니를 뒤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예요, 나. 어머니, 나. 어머니, 나. 이렇게 나와요. 어머니 하면 그 다음에 나. 어머니하고 나. 그렇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단 한 존재밖에 보이지 않아요. 어머니 나오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를 중심에 두었어요. 나오미를. 그녀를 마음의 중심, 가장 마음의 깊은 곳에 두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단 한 존재밖에 보이지 않아요. 6번을 표현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쓴 표현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가는 길은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길이었어요. 회개의 길. 여러분 회개의 길이 힘들까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회개의 길은 힘들어요. 여러분. 그 길은 험한 길이에요. 회개의 길은 험한 길이에요.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 일도 생겨요. 그렇죠? 죄를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있죠. 그렇죠? 자존심. 근데 회개라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을 원하시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야, 너 그 죄 고백해. 너 내 예전에 남을 손에 끼쳤지? 그거 다시 가서 보상해. 너 엄마 아버지에게 함부로 말했지? 가서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해.
전화가 할 때 달달 떨려요. 예. 내 죄를 그 사람한테 고백하고 용서 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나오미가 회개의 도정에 똑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떠한 보상이 없는 길이에요. 오히려 가난이 확실한 길. 가자 계속 가자 가난으로 가는 길이요. 괌으로서 굶어 죽을 수 있는 길이요.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문화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언어도 달라요. 우리 영어 배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평생을 배워도 잘 안 배워지는 언어인데 가서 모압인이 모압 언어를 썼겠죠.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배워야 돼요. 가서 다른 언어를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삽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언어 못 배우는 사람 많아요. 선교사님으로 가서 언어를 배우는데 어느 정도까지 배우다가 못 배우는 사람도 많아요. 그만큼 언어를 익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언어를 익혀야죠. 또 그 나라 풍습을 익혀야죠.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은 샤워를 한 다음에 물기를 싹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는 샤워한 다음에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털 같은 것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바닥을 다 닦고 이 수건 유리창도 다 닦아놓고 그 다음에 처음에 있던 그 자루 그대로 한 번도 안 쓴 것처럼 딱 만들어 놓고 딱 나와야 돼요. 매번 갈 때마다 어느 곳에 가서 잠자리를 했어. 그 잠자리 들어갔는데 처음에 했던 그 자리 그대로 해놓고 딱 나와야 돼요.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느 정도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문화가 달라요. 그런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민족이 달라요.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여자와 모압인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혐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문화권에 온 사람 중에 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같이 필리핀 사람들하고 일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을 천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같이 회식에도 껴주지 않아요. 같이 모임에게도 껴주지 않아요. 봉급도 다르게 줘요. 그런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룻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가 가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회개의 도정으로 가든지 저도 동일하게 회개하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그리고 더 큰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그런 멸시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어머니와 동행하는 일, 엄마와 함께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이거예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는 머물겠습니다. 그냥 동행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회개의 도정에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는 도정 길까지만 함께 한다는 게 아니고 함께 머무르며 함께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녀와 삶을 나누겠다는 말이에요. 그녀와 함께 살면서 대화도 하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괴로움도 나누고 그리고 그녀의 생계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나오미는 늙은 노모예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나중에 이삭 죽기 같은 것도 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러니 룻이 가서 일을 해서 적은 벌이라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처지인 것입니다. 그걸 다 감당하겠다고 유대 땅으로 가도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다 감당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내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위대한 여인으로 이름을 남겨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처음 읽으면 마태복음 읽는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성경 읽기 처음 예수님 믿고서 마태복음부터 신약부터 읽으라고 했다 마태복음 읽으라고 한 사람들이 다 성경 읽기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나오니까. 근데 그 족보는 위대한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니까. 그 위대한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사람이 룻이에요. 룻.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고 여자였고 그 다음에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성경에 중요한 인물로 기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통로로 기록돼요. 왜 그랬냐면 그녀가 나오며 함께 살면서 그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며 나오미로부터 신앙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 귀한 신앙을 전수받게 돼요. 나오미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답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세요. 룻의 결심이 한층 더 깊어졌어요. 그냥 동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백성을 바꾸겠다. 곧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역사는 반만년 역사예요. 5천년 역사예요. 대한민국이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 재외 동포가 700만이에요. 700만.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를 틀면서 그 700만 동포 중에 콩고 세계 각지에 사는데 저희 민족이 세계 각지에 사는데 콩고라는 나라에서 어떤 여자분이 이제 한인 협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격양된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했어요. 왜 격양됐냐면 콩고에 이제 투표소가 생겼어요. 투표소. 21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9시에 투표소 여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내가 제일 먼저 투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일을 해요? 우린 여기서 그런 일을 안 하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투표하려고 할까? 경쟁률이 너무 높대요. 제일 투표하려면.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외국에 살아요. 오히려 한국 내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이 없는데 밖에 나가면 그런 자부심이 생긴대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 정체성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룻은 그걸 버리겠다는 거예요. 모하밀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로 하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콩고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 바꾼다는 거, 정체성을 바꾼다는 거. 내가 한국인이 아니라 이제 콩고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 자부심을 버리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에요. 이제 모압인이 아니라 유다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면 내 백성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모압과의 단절을 얘기해요. 모압과의 단절이 뭐죠?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친척 어떤 사람들과 다 단절하고 이제 어머니와 새로운 교제관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거 다 버릴 수 있어요? 지금 룻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든 혈연 관계를 끊고 이제 자신을 멸시하는 손가락질하는 혐오하는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으로 살겠다고 가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교제권을 바꾸면 얼마나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아픔을 감수해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대답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앞서 백성을 바꾼 횡적 관계를 전부 바꾼 거예요. 이제 종족 관계를 바꿔요. 그렇죠?
그녀는 어릴 때부터 평생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어요. 어려서 가서 그모스의 산당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학교에 가서 그모스에 대해서 배우고 그모스를 어떻게 잘 섬기고 잘 모실까에 대해서 평생 배웠고 이 종교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지 않아. 정신과 마음과 삶의 기본 모든 것의 중심이 종교였어요. 어느 날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살다가 갑자기 부처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부처를 섬긴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슬람인들이 한국에 와도요 하루 3번씩 돗자리를 깔고서 자리를 깔고 모스크를 향해 자기 고향 모스크를 향해 신이 있는 모스크를 향해 3번 절을 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한국 땅에 와도 세계 어디 각지로 가도 돗자리를 깔고 시간이 되면 3번 절을 합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보는데 라마다 기간이라고 있어요. 이 라마다 기간은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쉬는 기간이에요. 축구 선수가 축구 시즌에 라마다 기간이 겹치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도 공직 일을 안 해요. 그것이 종교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종교를 그모스 신을 버리고 삶의 전부이고 정신이고 인생을 지탱해주는 지지대가 있는 것을 평생 지켜온 그 신앙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기에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신앙과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는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민족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제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오미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경험이 강렬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 받은 감동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요. 룻을 향한 나오미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했던 거예요. 5째로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했잖아요. 그렇죠?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룻은 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제가 어머니가 죽는 자리에 저도 죽겠습니다. 앞서 자신이 했던 결심들, 곧 나오미와 동행하고 같이 살고 그리고 정체성을 바꾸고 신앙을 죽을 때까지 그 앞에 것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룻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결심한 것을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제 생명을 걸겠어요. 죽음이 저와 어머니를 갈라놓을 때까지 저의 결심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한 몸이에요. 그녀는 결심이 얼마나 결연해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는 걸 제가 보니까 독립투사들이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6월 달이 이제 나라의 달이니까 나라의 달, 국가의 달. 독립 투사 중에 한 사람을 조사라고 할 때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중근. 도시락 폭탄을 던져가지고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한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행사를 치르냐, 어떠한 일을 하냐, 손가락을 끊어서 혈서를 써요. 혈서를. 내가 이 일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결연한 의지를 혈서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무섭기까지 하는 자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룻은 이제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로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맹세예요. 맹세해. 어머니, 저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저는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그녀를 맹세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되냐면 원래는 그 모세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룻의 맹세는 다툼의 종지부를 찢는 거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요, 맹세는 두 사람이 다투고 있어요. 한 사람이 맹세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맹세하면 다툼의 종지부가 끝나. 최후의 확정이야. 그 사람이 맹세한 사람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다툼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일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도 맹세는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6장 16절을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룻은 자기보다 가장 높은 분, 자기보다 가장 높은 분,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분 누구였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가장 높은 분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지금 나오미와 룻이 다투고 있어요. 너 가라, 안 갑니다. 가라, 안 갑니다. 가라, 안 가. 6번, 그렇죠? 가라, 안 가. 가라, 안 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최후 확정 결론은 누가 내리냐면 룻이 내려요. 룻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으로 맹세함으로, 자기보다 가장 높은 사람으로 맹세함으로, 누구냐면 하나님,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 그러니까 저를 가지 말라고 하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를 떠나 보내지 마세요. 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확정이에요. 최후 확정. 그래서 나오미가 더는 얘기 안 해요. 더는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룻은 나오미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기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어요. 죽음과 멸망의 땅이 모압 땅이었어요. 유다 땅을 떠나와 살기 위해 왔지만 오히려 모압 땅이 죽음의 땅이었어요. 그녀의 소중한 세 사람을 앗아갔어요. 그렇죠? 죽었을 때 자기 인생이 완전히 끝났을 수 있어요. 나오미는 거의 정신을 잃었을지 몰라요. 그녀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을 줄 몰라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그녀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른 모압인들과 달랐어요. 그모스를 믿는 사람들과 달랐어요. 죽음, 그렇죠? 인생에서 가장 파괴적인 것, 죽음, 모든 것을 앗아가는 가장 파괴적인 것, 남의 인생을 전부 사라지게 만들었던 그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런 슬픔과 절망의 순간에 죽음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핥히고 갔을 때 그녀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의지했어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들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신실하게 그녀를 돌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토로했어요. 그녀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녀의 삶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죠? 무너지고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 사실을 곁에서 지켜본 룻은 어떻게 저 여인이, 어떻게 어머니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자기도 남편을 잃어본 슬픔을 알기에, 자기도 남편의 죽음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나오미의 슬픔과 고통이 가늠이 되는데도 나오미는 달랐단 말이에요. 나오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뿐이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시질한 사랑으로 그녀 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믿음, 이것이 그녀를 감동시켰어요. 둘째, 나오미의 사랑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어도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보여줘요. 두 며느리를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3번 얘기해요. 3번. 그녀가 평소 또 어떻게 이 며느리들을 대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 며느리들을 위해서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배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녀를 따라와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남을 거라는 생각에 두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그 배려의 마음이 평소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도. 그 딸들이라고 생각하며 대우하며 사랑으로 대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을 죽었어. 두 아들이 죽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 두 며느리를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말고는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 그런 어려운 와중에 며느리들 향해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그 사랑에 대해 감복하며 나오미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에 감복하며 그 룻이 그녀를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셋째는 나오미의 소망이에요. 나오미는 지금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정확히 말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재산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소망. 죽음과 절망의 땅인 모압을 떠나서 생명과 소망이 있는 하나님께로 가야 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녀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소망을 품고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것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깊은 임재. 그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날 거라는, 소생할 거라는, 자기 인생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제 새로운 소망이 생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녀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 애굽에 있을 때 소망이 없었어요. 부르짖어도 거기서 도망칠 방법이 없었어요. 절망뿐이었어요. 근데 조상들이 들려줬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건져냈어요. 그것이 나오미가 배운 신앙이었어요. 나오미가 배운 하나님이었어요.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다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배운 게 그게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다시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 마음속에 소망을 보았어요. 룻은 나오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소망이 꿈틀거리는 걸 보았어요.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 현실에 뿌리는 소망이 아니었어요. 현실은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면 갈수록 그런 현실은 척박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는 없지만 그녀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신실한 사랑을 갖고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 롯은 나오미가 가진 소망에 붙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이렇게 세 가지 나오미가 가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붙들린 거예요.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어요. 요새 나오미를 보면서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었어요. 나오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나오미 안에 사랑이 있었어요. 나오미 안에 소망이 있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오미는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설득하기를 멈췄어요. 그래,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니 내가 말을 그치겠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에게 돌아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렇죠? 돌아가는 도중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나오미는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옛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도중이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렇죠? 회개의 여정이 있었어요. 그 회개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일이요. 험난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회개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세요. 어떻게 해요? 축복과 위로가 어디에 있어요? 단 한 사람, 룻을 남겨놨어요. 룻을 남겨놨어요. 모든 사람이 떠났어요. 남편도 떠나고 두 아들도 떠나고 오르바도 떠났어요. 그러나 한 사람을 남겨놨어요. 같이 동행할 사람, 같이 살 사람, 같은 민족으로 함께 할 사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사람, 그리고 목숨까지 걸고 나와 함께 할 사람, 그 한 사람을 줬어요. 회개의 도중에 가는 험난한 길이 될 거예요. 어려운 길이 될 거예요. 고통스러운 길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위로를 주세요. 격려하세요.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세요. 그리고 힘을 주세요. 누구를 통해? 룻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을 붙여주심으로써 그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내가 네 곁에 있고 너에게 힘을 주겠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 힘을 얻고 나오미는 룻을 통해 힘을 얻어. 두 사람은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그렇게 연합시킵니다. 붙잡다. 하나가 되다는 뜻이에요. 달라붙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연합시켜요. 그렇죠? 여러분, 회개의 도중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현실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다 돌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세상을 끊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가는 게 지금 아무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고통과 슬픔과 가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해서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어떻게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함께할 사람. 함께할 사람. 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사람. 나와 동행할 사람. 나의 곁을 지켜줄 사람. 나의 삶을 나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었어요. 이 나오미와 룻은 보잘것없는 두 과부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두 과부였어요. 그러나 그 두 과부를 통해 다윗이 태어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하나가 된 두 사람을 통해 조용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